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시원한 가을이 다가와서 천고마비의 계절인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06번, 전체가 179개인데 지금 우리가 106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목숨을 건 선택이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제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린다 하는 이 말도 원래의 그 의미는 작별하다, 이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작별하지 아니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여기는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에 그 선교 중심지로서는 페레아, 요단 동편에 있는 그 페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드는 장면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 드리는 것 가운데서 세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그 전체 내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지라, 두 번째는 십자가의 값을 셈해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뭐라고 이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이에요.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여기에 원래 원문에는 만일 그런 뜻입니다. 만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만약 뭐 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족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 다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부모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계명 가운데서 다섯째 계명,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되는 다섯째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모나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아까 누가는 부모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화평을 주는 자, 이걸 갖다 흔히 우리가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화평을 주는 자.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칼, 그렇죠? 싸움입니다. 분쟁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분쟁시키려 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흔히 말하기를 말썽 부르는 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 그런 의미에서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그 다음에 있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까 누가는 미워해야만이 내게 합당하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말을 갖다 좀 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만 읽고 있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갖다가 미워하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똑같은 말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갖다가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들과 딸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합당하다는 이 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합당하다라 하는 이 의미는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황제로 등극할 그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로마 황제에 등극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로마 원로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합당하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면은 7 인을 누군가 떼야 되는데 아무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그때에 울지 말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인을 떼기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합당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거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백성의 조건으로서,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소유를 버리라, 원래의 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소유하고 뭐 하라고요? 작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별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만약에 이 말씀만 우리 읽어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이 원래 원어상어는 검을 던지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자식이라도 죽입니다. 공산국가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목숨을 건 선택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선택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사람만 살고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의 세계에서는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걸 갖다 다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두 싸움에서 종착지는 서로 정반대를 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사람을 갖다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죽은 고기와 산 고기의 예를 들었죠. 사실은 이 제일 편한 것은 뭐냐면은 물결 흘러가는 데로서 흘러가는 그게 제일 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죽은 고기예요. 산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물을 갖다 역류해 가지고 쫙 헤엄을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고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이 왜 필요하느냐?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게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는 그게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면은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 지고 가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면 사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도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굉장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하나의 또 어떨 때는 아주 이 무력적인 것을 통해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 못 가게 만들지만은 무력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막는 그런 방해물이 하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겠어요? 뭐예요? 가족이에요. 아,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우리 조상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왜 교회 나가려고 하고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처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집안이 알게 되었을 때마다 집에는 난리가 났어요. 오직 했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 어떤 면에서는 화를 내 동생들에게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동생들이 오빠만 그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집이니 편할 텐데 왜 교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부모에게 불효할 것인가 하나님께 불효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 앞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그걸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는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좋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내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탄은 이 가족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갖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길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원수가 누가 된다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가족이 우리가 원수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이 만약 가족이라면 예수님 하신 말씀 다른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런 하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수반되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오.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우리가 전후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요 성경절만 우리가 읽으면 뭐 집 지을 때 미리 다 한번 이 예산을 한번 세어보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또 전쟁에 나가 싸움할 때 이길까 질까 이것으로 한번 우리가 미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이 이야기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앞에 있는 말과 상관없는 말을 여기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 세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참 눈물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앉아서 뭐 해보라고요?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건 그 선택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물결을 흘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럼 편하고 좋은데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이 긴 세월을 지금까지 내가 계산 한번 해보니 어때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목숨을 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몇 사람은 예를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기 밑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디에 던짐을 받았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사자굴에는 사자들이 며칠 굶겨가지고 뭐가 먹을 것 나오면 삽시간에 그걸 갖다가 찢습니다. 그런데 왜 사자가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다음 위에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친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때문에 저 풀무불,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 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던져러 갔던 군인들이 너무 뜨거워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면서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다 살아서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누구 이야기 들었어요? 스데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오는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한번 셈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바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숨을 건 선택의 의미가 여기에 아주 참 좋은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치룬 모든 자기 부정과 희생은 그렇게 한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위하여 견딘 모든 고통과 모욕은 영광의 나라에서 최후로 얻게 될 기쁨과 불멸의 상급을 증대시킨다.
십자가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그런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살길이에요. 생명길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아니하면은 나는 세상 가는 대로 가만히 떠내려가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오늘 하시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저 생명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가는 길에 가장 강력한 방해물, 가족관계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생명길로 들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들이 받게 될 불멸의 면류관에 대한 서약이다 혹은 담보이다.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참 낡고 거칠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무엇입니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뜻이에요. No cross, no crown. 그 말은 십자가 없이는 무엇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으로 가는 그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가지 않으려고 거기에 저항하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건 선택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그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불멸의 면류관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의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목숨을 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요즘에 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뭐 어디를 봐도 이 카톡이 날아오는 거 보면 거기에 상당수 카톡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에요? 건강. 100세를 사는 삶,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막 하루에 수십 번 와요. 그래 봤자 우리가 몇 살도 살기 어렵습니까? 100세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내 소유물이 엄청나게 많아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생명은 시한부 생명인 것입니다. 병들어 시한부이건 아니 건강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한부 생명이에요.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숨을 거두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그 열매인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끝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겹쳐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이 막혀서는 안 된다.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가졌고, 원래 원문에는 이것을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예요. 우리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는 그 영생을 미리 무슨 수표처럼, 보증 수표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있거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도 원래 원문상으로 보면은 사망에 있다가 거기서 옮겨져 와가지고 내게 이 생명에 현재 내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축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 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도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결과도 없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고 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 구절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아마 이 성경절을 읽으면 갑자기 이 말이 여기 왜 나오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뭔가요? 34절 35절에 읽어보십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우리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유의해서 듣고 깨달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소금이 왜 나왔어요? 소금이 뭐 하면 소용이 없어요?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킨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초심을 끝까지 변치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 어떤 면에서 이것이 목숨을 건 선택일지 몰라도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이고,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멸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뭐라 그랬어요? 서약이자 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말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류해서 거슬러서 하나님 길로 쫙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크라운, 불멸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내 소유를 갖다가 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소유를 다 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일단 내가 목숨을 건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일단 내가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이 세상, 나머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이 몇 번이나 있을 것인가?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참 우리의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한번 셈해보라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했을 때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앉아서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절대로 이 길은 후회할 것이 없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많지만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건 선택? 목숨을 건 선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면서 우리에게 불멸의 멸류관을 약속한 하나님의 보증 수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일도 축복된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